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우리 찬송가 34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풍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는 온유 땅에 있으니 나도 온유 땅 안이 세상 살아간사나 예수님이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상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입니다. 구약성경 1176페이지 정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교독으로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가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누구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때문에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왕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에서 치러 와서 그 위에 금을 쥐고 한적 우리에 넣어 갈고리로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시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덮었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 열매를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시들은 꺾이고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에가라 후에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다윗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번영과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다윗이 걸었던 길에서 떠나 악을 행함으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그 악한 왕들이 애국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동시에 왕위에서 뽑혀 더 이상 그 위에 앉지 못한다는 왕위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예언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라엘에게 애가로 지어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슬픈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가에는 사자들이 등장합니다. 암사자가 새끼 사자들을 길렀습니다. 새끼 사자들 중에 용맹스러운 사자가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엉뚱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젊은 사자가 힘이 있고 용맹하며 지혜가 있어서 사자 무리를 잘 이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사자는 먹이를 물어뜯는 것처럼 사람을 물어뜯었습니다. 그 결과 그 사자는 열방의 사냥감이 되고 결국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원전 609년에 왕이 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바로 느그와의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만큼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왕이 되어진 그였지만 그는 조상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바로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었고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기다려도 왕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또 다른 젊은 사자를 세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앞서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할 텐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젊은 사자를 세워 무리를 이끌게 했더니 그 사자 역시 먹이를 물어뜯는 것처럼 사람을 물어뜯고 삼켜버립니다. 이때 이방 왕이 와서 그를 끌고 가 버렸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일어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벨론 왕이 와서 그를 끌고 가 버렸습니다.
이 왕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 요아스와 요아긴 왕의 공통점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며 다스려야 할 텐데 오히려 백성들을 물어뜯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는 그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백성들을 삼키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백성을 성실하게 잘 섬긴 왕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 예가 바로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백성 위에 군림하며 백성들을 삼키고 자신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백성을 이용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왕들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모든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또한 섬기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세우신 이유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뜻과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10절과 14절은 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애가입니다. 본문의 포도나무는 물이 풍성한 포도원에 심겨집니다. 생명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제공된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며 특별히 강한 가지는 통치자의 귀에 적합하게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지는 교만해져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키 큰 나무의 뿌리는 뽑혀지고 동풍에 마르고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강한 가지들은 불에 타고 물이 풍성한 곳에 심겨졌던 포도나무들은 메마르고 가물은 땅에 심겨진 것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서 그 열매를 태우고 더 이상 통치자의 귀에 적합한 가지가 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유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을 예언하는 암울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포도나무는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건 가운데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습니다. 포도나무가 물가에서 저절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물가에 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통치자들이 나무줄기 가운데서 포도나무 가운데서 나왔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만함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약속의 땅 밖으로
포로의 광야에 다시 심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유다의 비극적인 애가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분파하셔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채우지 않았을지라도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집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셨고 심지도 않은 포도밭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되어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분만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어기고 우상들을 섬기며 이방의 가치관을 따르며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왕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귀에 새기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반복하여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었던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처럼 요아스와 요아긴, 시드기야도 자신이 작은 존재임을 거부하고 큰 존재라는, 스스로가 큰 존재라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그 왕의 자리 가운데서 백성을 섬기지 않고 군림하며 그들을 삼키고 그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과 유다를 제대로 꾸려갈, 다스릴 능력이 없음에도 그것이 스스로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유다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변질되고 나니까 스스로가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고 변화된 삶, 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무엇인가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교만함으로 가져갈 때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부르게 하셨던 애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참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스스로가 무엇인가 된 줄 알고 착각하며 교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그들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섬기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참된 복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붙잡혀 오늘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간증과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증거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또 부르짖을 때 주여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셔서 주님의 응답 속에 기쁨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께 낮아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이 땅 가고 계셨지만 주님 다시 불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경의 삶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인정사 주님 주님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주시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는 나머지 어디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소리를 통하여서도 부르짖게 하시고 간곡히 하셔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는 변질일 수밖에 없고 주님 아버지 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생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 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심겨진 그 자리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